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는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가나안의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목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없고 더 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분명한 목표를 이루는 중요한 시험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복음이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징조를 볼 때에 자연현상이나 인간성이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를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치닫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문제가 옵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닥칩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하고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닫든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표와 맞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은 분명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는요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절대 사명을 주셨고 절대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건 절대 헌신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절대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갈락할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럼 죽을래 이거 할래 그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절대 사명입니다. 절대 사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요. 돈만 있으면요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돈만 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먹을 거 사고 마음대로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권력도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돈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진실해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와도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나와도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법관이 되고 판사가 돼도 여러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울에게도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 올 이유도 없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절대 사명을 감당할 이유도 없고 헌신할 이유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겠다 알 때까지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볼 때 이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불응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물론 건강도 주고 아닙니다. 그건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돈도 벌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누구에나 다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여러분 가문에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 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요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서 살아갑니다. 상처. 누구에나 다 상처가 있어요. 누구에나 다 열등감이 있어요. 누구에나 다 교만이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영적인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교만이 있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런 문제를 안고 이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요 아주 천사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천사야. 우리 아이는 장군 될 거야. 우리 아이는 착해. 진실해. 잘 될 거야. 그런데요 서서히 성장하면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어렸을 때는요 매를 들어서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매를 들어서 훈계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매로도 잘 안 듣습니다. 물론 매를 들으면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를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그게 될 것 같지요. 되는 것 같아도요 근본은 안 됩니다. 여러분 되는 척 하지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렸을 때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 도움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본 도움은 안 돼요.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라 이렇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근본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상처는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요 교회 와서 물론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을 듣습니다. 교훈을 듣습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또 웅장한 건물 속에 이 웅장한 찬양 또 유창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물론도 은혜를 받겠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프로그램에 취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취해 있는 거예요.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결정적인 문제가 오면요 분명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고통의 시대거든요. 재앙의 시대거든요. 여러분 끊임없는 갈등이 옵니다. 그러면요 결정적인 문제가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앞장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닌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그래서 지금요 교회는 교회 다녔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개독교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그 품위가요 땅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목사의 책임이지요. 우리의 책임이지요. 교회를 그만두면 어디로 가느냐?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당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를 찾습니다. 사비 이단에 빠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들은요 능력을 보여줍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후대에게 영적인 문제 물려주고 그냥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고통의 시대요, 재앙의 시대요, 영적인 문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모르면, 복음 모르면 우리는요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우울증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잘해준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정치 문제입니까? 교육 문제입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교육을 못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 학교도 못 갔어요. 그러나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심성과 비교가 안 돼요. 교육으로 안 돼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안 돼요. 정권 바뀌면 될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살아진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유럽은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러면 유럽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유럽에는 영적인 문제가 더 많아. 마약 더 심각합니다. 미국 심각합니다. 여러분 유럽, 미국 선진국이에요. 거의 대부분 동성연애가 합법화된 거예요. 그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냐? 여러분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요.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입법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입법을 추진시키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사단에 잡힌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움직이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음악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만들겠어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미술을 하고 체육을 하고 연예인을 하니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깨달은 사람이 정치한다. 복음 깨달은 사람이 교육을 한다. 복음 깨달은 사람이 체육을 하고 연예인하고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복음 깨달은 사람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체육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고 정치하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성공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심어야 되고 복음을 심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치유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각이 다 잘못됐어요. 생각이 틀려요. 마음이 틀려. 아무리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상처를 안고 있으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마음 상태가 잘못되지 않으면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이 뭐냐?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이요. 교회 사명은 치유요. 치유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이 왜 여기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뭘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생각을 안 바꾸면요.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나예요.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치유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병만 왔다. 뭐 여기 우리 한의사 우리 유집사님도 있습니다만은 육신의 병은 약을 잘 먹고 운동만 잘하고 음식만 잘 먹으면요 금방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잘 먹고 병원에서 치유받으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정신병이에요. 문제는요 영적인 병이에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모르면요 우울증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와야 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건강하게 그냥 잘 산다. 그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우울증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이런저런 문제가 와야 복음을 찾지. 아무 문제가 없다.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행복해. 그건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 수준이 짐승 수준이에요. 이건 인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고 이성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몸만 하면 그 영혼이 비어있거든요. 비어있으면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악령이 들어가면 그게 네피림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영적인 병이 뭐냐? 인간은요 누구나 다 우울하지만 우울 증상으로 인해서 뭐가 안 되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삶이 안 돼.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주부가 자녀를 기를 수가 없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직장 생활이 안 돼.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게 다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어도 우울증 와야 하나요? 와요. 왜 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생각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노르에피네피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잘못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몸을 해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많은 부분에 문제를 주는데 어디에 타격을 주느냐? 혈관 속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독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독소가. 이게 심장으로 전달되고 장기로 전달돼 가지고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유사님 있습니다만은 뭐가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다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들이 하는 그 대화를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 심각할 만큼 쌓여 있습니다. 상처가 쌓여 있습니다.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안 돼. 그리고 원망.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만 불신앙을 심고 원망을 심고 미움을 심으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심는 거요? 독을 심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힘드니까 안 되니까 자꾸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합니다. 남의 얘기를 하지요. 남의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좋은 얘기를 하면 좋지요. 그런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성이 남의 좋은 점을 얘기하기보다 나쁜 점을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요. 그러면요. 그게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또 쌓이고 자꾸만 쌓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요. 독소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독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만나는 사람이 자꾸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안 듣는다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또 고전하기가 또 난처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는데. 하지 마. 불신앙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니까 흥흥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휩싸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신앙을 심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을 심지 말라는 거예요. 원한을 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독이기 때문에. 그건 독이요, 독. 모든 병의 원인이 여러분 생각,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계속 쌓이면요. 그게 여러분 혈관을 타고 심장에서 모든 기관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 맛있게 먹다가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을 딱 들으면 밥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응? 이렇게 영향을 우리 인체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불신앙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려면, 진짜 한 시대에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가운데 제일 좋은 컴퓨터는요, 인간의 뇌라고 하잖아요, 뇌. 컴퓨터는요, 뭐가 내장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 속에 입력된 것은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점쳐지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죽겠다, 안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 속에 안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초월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영혼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외쳐도 안 되는 이유는요, 생각이 이게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열방설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심어야 돼. 복음을 심어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 생각에 담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원망을 몰아내라, 불신앙을 몰아내는 상처를 빨리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걸 바꾸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필수예요. 그래서 사문을 있잖아요. 사문을. 이게 안 되면요, 새벽 시간, 제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잖아.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니까. 바울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라 하시는가? 이 악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미움을 심는 거예요. 원망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의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느냐? 이게 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계속 하루 3번씩,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따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노예인데 여러분 계속 일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뭘 담느냐? 이게 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잘하려고 해도 말씀이 안 들려진다, 안 바뀝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 루드의 마음을 위해서 말씀을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담아야 돼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야로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요. 힘을 주시면요, 여러분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 받아. 그게 자살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엘리트들이 자살합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이, 올라간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셨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한 시대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제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시대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제자다. 그러면 한 시대의 제자의 기본이 뭐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예요. 모세의 특징이 뭐냐?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뭐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닙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1장 여기 2절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이해하는 자.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어요. 말씀 속에 모든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주일날 나와서 말씀만 제대로 듣고 그걸 마음에 담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에 말씀을 딱 적용시켜 보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시험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착해. 천만의 말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영적인 문제 있어요. 숨기고 있을 뿐이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여야 돼요.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앞에 서면요, 다 삽니다. 다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성경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 죽이라 했지 않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자니 다시 짓지 말라.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향수 바르러 온 여자예요. 생명 걸고 제자 되었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걸 알고 복음 앞에 서는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이해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율법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복음을 알게 돼요. 율법을 가지고 계속 정죄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됐을 때 계속 나무래 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어릴 때는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커보세요. 안 됩니다. 자꾸만 튕깁니다. 복음 앞에 서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단하는 것이고 복음은 치유예요. 그래서 치유라고 해서 수술하든지 뭐 약을 주든지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율법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요, 전생을 좌우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요, 제가 뭘 깨닫느냐? 아직 복음화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아직 나에게 율법이구나.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율법이 있다. 사람 못 살립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전생을 좌우할 만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전생에 여러분 생을 좌우할 만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나는 평생에 복음 앞에 설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앙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앙의 소리를 안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적용하면요, 계속 이게 이제 응답이 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 7명의 렘넌트들, 이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도 있습니다.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벌 맞고 불의의 세력을 이기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전쟁에 승리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있습니다.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구차히 오래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린 자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들. 어떤 자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아는 자.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 말씀을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스승을 아는 자입니다. 스승을 아는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소명을 받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를 잘 아는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친히 본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아는 자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 스승을 아는 자, 시간표를 아는 자. 시간표. 이게 뭐예요? 모세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120세라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기까지가 모세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니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준비입니다. 이게 자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적인 현상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여호수아가 그 현장을 보니까 가나안 땅의 현장을 보니까 보통 현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장은요, 보통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대가 살아갈 지금 이 세상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방인의 음란과 이방신 우상들을 따르며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지금 이 땅의 근본 문제가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 동성애, 마약. 그래서 오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가정 파괴. 이게요, 도를 넘었습니다. 도를 넘었어요. 이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격한 현장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 살아야 된다니까.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앙과 환란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이 재앙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환란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재앙이 올 것인데, 환란이 올 것인데, 우상으로 인해서 음란, 동성애, 정신문제, 우울증, 영적인 문제, 가정 파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올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방어만 할 것이냐?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 그것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을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따르지 않도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서 살아남도록,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우리는요, 이 세상 현장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거기 무상, 영적인 문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복음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잖아요. 그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는요, 미래의 환란을 대비해야 됩니다. 재앙을 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남은 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한 시대의 제자의 사명이 뭐냐? 오늘 본문 31장 11절부터 15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안에 우구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담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사명이 뭐냐? 내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로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하라. 그러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노래를 불러 가르쳐라. 오늘 말씀을 한번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신명기 31장 한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찬양하도록 하라. 환난을 당치 않도록, 환난을 이기도록 노래를 가르쳐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모세에게 반역함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언약궤 곁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하라.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언약궤 옆에 두라. 증거가 되게 하라. 왜 복음이 절대 필요하냐? 왜 언약궤를 늘 곁에 두어야 되느냐? 말씀을 왜 늘 곁에 두어야 되느냐? 우리 개인과 가문과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복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와 여호와 시대에 하나님이 행할 일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내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사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보장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다윗이 바울이 초대교회가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시대를 살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모든 불신앙, 원망, 상처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시대 살릴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